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다 이름을 갖고 있듯이 야곱. 근데 뜻이 좋지 않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그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경쟁의식을 가지고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산파와 부모가 보고 얘는 발뒤꿈치를 잡은 자구나. 그리고 또 사기꾼 같겠구나. 부모님이 좋은 이름 지어줄 텐데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지었어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야곱. 근데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져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하시면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랑 씨름을 하면 아버지 목사님이 매일 져준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이겨서 자녀가 실망하고 낙심하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져준다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야곱에게 져주셨어. 야곱아,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자. 그럼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라.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이름과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방법으로 야곱과 같이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일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름이 중요한 걸 사람들 압니다. 왜 그러냐?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이름대로 그 사람 되어집니다. 이름을 신중하게 잘 지어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바꿔주십니다. 나쁜 이름은 좋은 이름. 그 이름이 바뀌면 그 이름대로 고백하게 되고 또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들을 종살이 노예사령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들에게 가며 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어떻게 봤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 뭐라고 내가 증거하겠습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은 다 피조물이다. 내가 지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들어진 거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이름이고 너희가 기억할 호칭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인가? 우리의 조그마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준 부분만 알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말씀하신 것이 스스로 계십니다. 너희랑은 틀린. 하나님은 창조자, 스스로 자기가 계신 분이고 우리는 다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내십니다.
대표적으로 스스로 있지만 성경을 보면 야훼 일에 예비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일생을 다 예비하고 있다. 여호와 일에 스스로 계시는데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걸 예비하고 있다. 야훼 니시 깃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훼 샬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 평강을 주십니다. 야훼 삼마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다들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 우리의 일생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성공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을 잘 알고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이름을 다 개명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이름이라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름을 못 지어줬으면 인간적인 이름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복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침례받고 세례받으면 이름을 바꿔줍니다. 세례명이라고. 옛날에 내가 인간적인 이름이었다 하지만 침례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죽고 새로 태어났다 해서 세례명을 성인들의 이름이나 성경의 인물들 이름 바꿔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밝힐 필요는 없고 뜻만 바꾸면 돼. 뜻만. 내용과 뜻만. 우리 박용섭 안수집사님 제가 예전에 얘기 들으니까 그 성함 이름이 박용섭인데 얼굴 용자에다 불꽃섬이라고. 얼굴이 불꽃같이 막 서. 예전에 우리 안수집사님 젊었을 때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엄청 활기쳤어.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새로 오신 성도님들 막 90도로 인사하고 제가 보면 야 저분이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달라졌구나. 근데 보니까 이름을 바꿨대. 이름 박용섭은 똑같은데 한자를 바꿨대. 그 개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품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게 잘 배워가지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성함은 똑같은데 한자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는 거죠. 예전에 조 목사님이 바람의 법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별을 바라봐라. 저만큼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땅의 티끌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다. 꿈과 비전을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예전에 살 때 제가 집에 가보니까 거울에다가 큰 집을 그려놨더라고요. 우리 조 목사님 항상 원하는 소원을 그려라. 배우자를 원해도 10가지를 써라. 내가 마음의 이상형을 쓰고 바라봐라. 그 집을 그려놨는데 나중에 50평짜리 큰 아파트에서 사시더라고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 너 믿음 있구나. 믿음대로 될지요. 근데 맨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아픈 것만 바라보고 실패하는 것만 바라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앞으로 복된다, 성공한다, 잘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꿈을 꾸고 바라보면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과 꿈이 우리 미래를 나타낸다. 지금 절망적인 난 버린 인생이야. 난 실패한 인생. 이번 생은 망했어. 난 모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거죠. 어떠한 형편과 상황은 난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거야. 내년은 올해보다 좋아질 거야. 자꾸 꿈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꾼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위대한 인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야곱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은 자기가 장자로 못 태어나니까 장자 축복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팥죽 팔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기도 받고 인간적으로 엄청 살아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깨어집니다. 세상은 쉬운 대로 걷습니다. 내가 사기치고 속이니까 형에게 속여서 형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삼촌은 더 사기꾼이에요. 더 뛰어난 사람.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사기를 10번을 당해요.
월급을 10번이나 바꾸고 사기를 치고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그런지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두 대를 얻었어요. 거부가 되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전번에는 삼촌이 그냥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삼촌에게 막아서 이제 한숨 돌려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20년 전에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는 아직까지도 마음. 왜냐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형님 내가 형님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종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형님에게 은혜를 구한다고 말했더니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끌어오고 있어요. 야곱이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물질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물질.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두 대를 얻었기 때문에 재물을 세 대를 만들어가지고 물질을 먼저 보냅니다. 물질을 받으면 마음이 풀려질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32장 8절에도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잔머리 쓰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 재산 두 떼로 먼저 나눠가지고 한 떼를 보내서 치면 한 떼는 도망가니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또 예물을 3번이나 보내요. 3번에 걸쳐서 예물을 보내는데 야곱이 사기꾼이고 부족했지만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4년 동안은 사기만 당하고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6년 동안 거부가 됐어요. 두 때가 돼가지고 거부가 되었는데 이 형한테 이제 뇌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주는지 보십시오. 3대를 주는데 양이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암 염소가 200이요. 200마리 염소를 예물로 주고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지금 맞아서 죽는 것보다 다 뺏기는 것보다 나니까 예물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32장 16절에도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거리를 둬서 3번에 걸쳐가지고 형한테 예물을 드리고 마음 터지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잔머리를 쓰냐면은 그렇게 예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안 건너갑니다. 먼저 부인이 4명이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부인을 4명 얻었는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종들을 얻은 부인 2를 보내고 그 자식들 보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 자기가 싫어했던 삼촌한테 속아서 결혼한 부인과 자식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나엘과 요셉 가족들도 다 천차별로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갑니다. 약복강인데 강을 안 건너가. 그리고 자기 혼자서 봅니다. 형이 어떻게 하나 보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야곱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기꾼. 2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복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인간의 본성이 있어.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지기가 참 힘든 겁니다. 자기 꾀를.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꾀가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방법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한계가 있고 부딪힘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래 인생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해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셨고 하나님 보호하는 가운데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했어요. 근데 죄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처럼 내려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우리 힘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죄도 못 이기고 인간관계도 못 이기고 질병도 못 이기고 가난과 저주도 못 이기고 죽음도 못 이기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밖에서는 일평생 죄 짓다가 일평생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일평생 질병 가운데 가난과 저주 돈 문제 가운데 크다가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절망적인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면 이제 이 문제에서 다 해결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인생은 내 지혜와 경험과 능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행복하고 쉽고 가볍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빛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를 통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일날 바쁘고 또 놀러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인간적으로 할 게 많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내 짐을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진실로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서 문제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짐을 맡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쉽고 가벼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인생은 자기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져. 이번 주에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성공해가지고 1,800억을 벌었다고 갚으라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돈 벌려고 상경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보니까 남대문에서 골라 그 사람들이 아주 장사를 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격은 되게 내성적인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절실하니까 그분들한테 배워가지고 막 장사를 배워서 했대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극복했대는. 그래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성공을 했어. 그래서 장사가 괜찮구나. 근데 장사로 버는 거는 한계가 있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막 연구를 하다가 뭘 만들어서 팔면 될까 하다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후라이팬인데 저희들도 봤을 겁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홈쇼핑에 보면은 생선 구울 때 후라이팬을 양면으로 덮는 게 있어요. 연기 안 나게 이렇게. 그거를 개발을 해서 몇 년 동안 개발을 하는데 가정도 몇 억 번 거에다가 가족들 다 보증 세우고 형제가 5명인데 그걸 2, 3년 만에 엄청난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홈쇼핑으로 파는데 대박이다. 엄청나게 돈을 벌고 전 세계에 나가서 홈쇼핑에 몇천 회를 촬영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통해서 몸에 병이 걸려요. 한여름에도 손이불을 덮어야 잠을 잘 수 있고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갈 때 가죽장갑을 껴야 되고 정신적으로 불면증과 잠을 잘 수 있어요. 돈은 벌었지만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회사를 1,800억에 넘겨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산속. 자연으로 돌아가요. 산속에 돌아가서 집을 짓고 형제들과 80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지금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돈 버는데 미쳐서 살았는데 돈 버는 거는 정말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오르막길이고 돈으로 부자는 됐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삶을 살구나. 지금은 다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버섯 같은 거 키우고 나무 같은 거 근데 건강이 다 회복됐다. 모욕탕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형제 5명에서 모욕도 하고 부모님 모시고 어머님 모시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돈이 인생이 다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는 다 채워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도 누리고 물질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이 이 사람처럼 아무리 집을 세워도 나중에 다 이런 아무리 내가 성을 지키고 돈 지키려고 해도 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집도 세워주고 하나님 피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가 노력해서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은 평안과 안심, 쉼을 얻게 해줘. 하나님 책임져.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기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할 수가 없대요. 할 수.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성도는 많지만 다 가난하고 그 교회를 세우다가 중단이 되고 철골에 녹물이 뚝뚝 떨어져 거기서 절대적으로 자기 한계를 깨달았다. 17살에 폐병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18,000명 모이니까 교만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보다 아파트부터 초월 아파트부터 지으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이런 고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차라리 목사가 자살할 수 없으니까 빚 때문에 죽을 수 막 인부들이 벽돌 들고 쫓아옵니다. 마포대교까지 돈 내놓으라고. 하나님 저 철골 녹물 철골이 떨어져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감당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박소연 탤런트라고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도 발레리나로 아주 잘 나갔답니다. 이대 발레 이하대학교에서 발레 전공을 하고 유망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상을 당했어요. 더 이상 발레를 할 수가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발레하고 성공적으로 꿈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부상당해서 더 이상 발레를 할 수 없어요. 너무나 눈물이 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는데 그분이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모님과 기도하는데 한계를 느껴 하나님 내 인생 망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방송의 길을 열어주셔요. 방송이 열어서 탤런트도 하고 MC도 하고 지금까지 방송의 길. 사람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돼요. 우리 인생으로 만약에 성공했다 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돈이 하나님이 되고 성공이 하나님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 교만과 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몰라서 인간적인 방법 사용했지만 계속 문제와 위기만 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씨름하는 야곱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고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깨트리십니다. 자녀를 권면하지만 말을 안 듣는 부모님이 사랑의 매를 듭니다. 왜?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니까 하나님 그걸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깨트리시고 이제 꺾으십니다. 야곱이 다 가족들이랑 자식들 다 보내고 자기는 강 건너편에서 혼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이 너무 인간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라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신약 성경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야곱도 막 싫어하는. 너 이렇게 얍삽하게 살지 마라. 인간적으로 살지 마라. 네가 가장으로서 죽더라도 먼저 가야지. 물질 보내고 자녀들 가족 다 보내고 너는 혼자 살겠다고 이러면 가라고 막 미는 겁니다. 난 절대 안 갑니다. 나는 죽사 안 해. 막 씨름하는 씨름. 근데 야곱이 엄청나게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 하나님의 사람이 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넌 안 되겠다 해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뼈가 위골됐어. 이제는 도망가지도 못해. 쩔뚝쩔뚝. 그러니까 그냥 더 막 매달립니다. 우리 인생이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건면하다가 치십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면 온전히 못 살겠다. 여러 가지 물질로서 건강으로서 인간관계로서 사업 실패로서 직장에서 퇴직으로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치십니다. 환경으로. 그래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 고집부리고 인간적으로 하니까 하나님 관절을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 하루아침에 불구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야곱.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잘 나가고 내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이 어디서 내 주먹을 믿지, 내 마음대로. 근데 깨어지고 낮아지고 인생의 한계를 부딪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근데 이런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머릿돌인데 건축자의 머릿돌이라고 구약에 말하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난 자는 내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변화돼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진다. 그러면 가루가 돼서 흩어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야지. 그렇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고 완전 깨어져서 영원한 지옥과 형벌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판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할 땐 내가 최고인 자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한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전에는 말씀 이거 4,000년 전의 말씀 이거 어리석은 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 업신여기와 살지 않지만 내 방법대로 실패하고 철저히 무너지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환경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자아는 깨어져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 가지면 얼마나 가졌어. 우리가 배경이 좋으면 얼마나.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한계가 있어. 우리 자아 갖고 살수 있어.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자기 의가 강했는지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이단이다. 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만 믿는다. 이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잘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 그 당시 가장 위대한 랍비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돈도 많고 다 갖췄어.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자기가 구약의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예수 믿는 자들 다 박해하고 나랑 의견 탈리는 사람들 감옥에 갇히고 이런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시리아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시리아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어.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 돼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니까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벌레 같은 존재.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 내가 가진 베냐민 지파 가문, 내가 가진 한벌, 헬라어, 영어, 외국에도 능통함. 외국어 이거 다 쓰레기 같다. 배설물 같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도 예수님만 의지한다. 그렇게 변화돼서 일생에 복음 전하고 유럽에다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이 유럽에 기독교를 전한다. 깨어지고 낮아지고 변화되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정부 수목원교회 가면은 지금 이 경기북부에서 가장 큽니다.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나온 의정부 수목원교회 박정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도 깡패입니다. 깡패 출신. 조 목사님 불광동에서 천막했을 때 맨날 와가지고 막 뺏어가고 깡패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도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있는데 한 번은 조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어린아이들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나가봤더니만은 어른들은 이 사람이 깡패고 하니까 건들지 못했는데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이 교회에서 배운 걸 나가지고 이분이 나쁜 짓 하고 막 훔쳐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나쁜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막 귀신을 쫓았어. 어른들이 하듯이. 그런데 그것 어린아이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분의 마음이 감동돼서 이 어린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사는구나. 깨달은 거야. 거기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대요.
조 목사님 무슨 일인가 가서 천막안에 보니까 이 깡패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울고 있어. 애들이 막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슬리머니 나왔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변화돼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돼서 의정부 수목회를 개척을 했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좀 살아주세요. 우리 집 왜 내가 니네 집 가서 다니나 그럴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엄청 때려요. 원래는 착한 분인데 목사님이 잠잘 때도 좀 가운데서 자주시고 우리 집에 있어서 아버지 좀 막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니네 집 가서. 근데 너네 집에 같이 가서 살아줄 분을 내가 소개해줄게. 너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 예수님께 기대하고 너 이제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자면 네가 살짝 가서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착한 분인데 술만 먹으면 이렇게 술 마귀가 괴롭혀서 나쁜 짓을 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그거 기도해.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줘. 아버지가 술만 먹고 나니까 아버지가 어느 순간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아들이 눈물로 기도해.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술 마귀가 그냥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고 우리를 때리고 이럽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또 성령의 감동을, 야 내가 못 나가지고 이 자식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눈을 뜨니까 때릴까봐 겁나니까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 갈게. 등치도 큰 사람이 그 어린아이 손잡혀가지고 교회 갔다. 목사님한테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변화됐다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야곱을 깨트리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성품,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모든 인격과 자아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름 많이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바꿔줘요. 시몬은 베드로가 시몬입니다. 갈대 같은 인생을 베드로, 게바, 반석같이 이름을 바꿔줘. 너 이제 갈대라고 하죠. 너 이제 반석이에요. 바울도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은 사울, 사도행전에 보면 부장 가진 사울. 사울이라는 건 뭐냐? 큰 자. 근데 예수님 만나고 10장부터는 바울, 작은 자. 물론 이게 헬라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사울이고 헬라식으로 바울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바울은 큰 자로 살다가 예수 만나고 겸손한 자로 변한.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 인격과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 사기꾼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바꿔주신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인간적인 고집도 있었지만 하나님 깨트리고 그러니까 막 매달립니다.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난 보내지 않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아가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네 이름 뭐냐? 제 이름 야곱입니다. 너 그 이름 쓰지 마.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한테 줘줄게. 너 내가 함께해서 사람들도 이기게 해줄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름을 바꿔주니까 이제 인생이 변화되겠다. 깨어지고 이름이 변화됐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변하고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자기가 먼저 갑니다. 쩔뚝쩔뚝 하면서 가족들, 짐승들 다 내놓고 먼저 갑니다. 에서가 분에 차가지고 400명의 군 내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 우리가 사람 절대로 못 바꿉니다. 내가 변하면 남이 바뀝니다. 하나님 날 깨뜨리고 변하면 남편과 아내가 바뀝니다. 죽이러 왔는데 보니까 20년 동안 사기치고 갔던 동생이 장애인 돼서 옵니다. 밤새도록 시름해가지고 기름통이야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이 찢어지고 쩔뚝쩔뚝 장애니까 형제니까 불쌍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뛰어가서 뛰어났습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아버지 사기치고 축복기도 받고 나 사기치고 가더니만 장애인 돼가지고 이 꼴로 돌아오냐 울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아. 은혜를 뵈. 하루아침에 변화시키고 죽이러 왔던 400명의 군사가 호위병이 돼. 내가 너 지켜줄게. 인생은 변화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속바지 뒤집듯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어느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마라톤 인생에서 꼴등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 하면 1등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기적적으로 변화됐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어.
내 방법, 내 지식, 내가 먹으로 사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돼서 살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려 제 이름이 임한주입니다. 임한주. 한자는 돌림입니다. 저희 형이 임한승, 임한주. 그런데 제 이름을 잡는데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잡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믿음이 있고 또 아버지가 강하니까 부딪힐 수가 없어서 장명소로 갈 때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우리 둘째 아들이 주님 주자 됐으면 한글에는 없는데 이수집이 너무 좋아서 주님 주자 한 주로 하고 싶습니다. 좀 여자 같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장명소 갔다 와서 쪽지에다가 이름 지어와서 하니까 한 주 집주자인데 이 한자는 틀리지만 하나님 그 마음 받아서 주님 주자로 세워줘요. 한 주.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이름도 이렇게 어렵게 주신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외국에 나가니까 용기라고 발음을 못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영기, 정기 막 그래가지고 포울이라고 바울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울죠.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유럽과 전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니까 전 세계 120바퀴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다는. 근데 한 번은 성경을 하고 기도하는데 일본이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너 이제 이름 바꿔라. 다윗으로 바꿔라. 다윗 용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름 바꾸면 내 이름 지어주신 아버지가 뭐라 그럴 것이고 그 다음 더 무서운데 아내가 뭐라 그럴 텐데 아니야 너는 이제 한국 땅에서 교회를 세워라. 다윗을.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더니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해서 너 왜 내가 진 이름을 바꾸냐 부인이 전화해서 누구 허락받고 내 이름 바꾸냐 하나님이 바꾸라고 그랬다.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막 부흥되고 성장하니까 이제 네가 다윗이 돼서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막 비난을 많이 받았대.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다윗으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 해외에 나가기가 싫다. 한국에서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목회를 했다.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오늘 이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름 가지고 뜻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꿔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되면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